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네, 우리 원래는 이제 3장 전체인데요. 중수하였거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날씨 추운 가운데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나요? 네, 갑자기 추워져서 좀 그런데요. 오늘 주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날씨는 춥지만 어느 때보다 뜨겁고 따뜻한 눈길을 옆 사람에게 보내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고 뜨거운 시선으로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별과 중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또 느헤미야 3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전에 잠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욕과 핍박받았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또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픈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만들어 가죠. 한 3, 4개월의 긴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의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술관원의 직무를 감당하던 중에 아닥사스다 왕과의 이야기를 또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여져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왕이 준비를 해주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에 와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데 방해꾼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보니까 그런 은혜로운 일들 사명을 감당하려니 또 방해가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힘있게 다시금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제 3장에서 공사를 다시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이제 1장부터 왔던 간추린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어떤 행적과 이 말씀 참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장 말씀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4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기억들이 좀 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통독해 보시고 필사해 보신 분들 또 생각이 드시겠는데 특별히 이제 읽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엄청나게 속도가면서 확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요? 다 사람이 뭐 중수하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오케이 이거 스킵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성경 읽는데 아직도 뭐 많은 분량이 남아 있고 시간도 없는데 오케이 이거 잘 뛰어넘자. 내가 많이 이렇게 읽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겠다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족보 읽을 때도 그랬어요. 네, 양심 고백.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그냥 쑥쑥 지나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 3장 보니까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번에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 이게 그냥 사람들 이름을 쭉 써놓고 중수하였고로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3장의 말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반복함 속에서 우리에게 숨겨주신 진주와도 같은 그 보배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중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지도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우리 지도가 이제 있습니다. 이 빨간 게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당시에 성벽 재건했던 그 어떤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하고는 달라요. 지금 훨씬 더 많이 크죠. 약간 이 평수가 면적이 보면 한 3,7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두께는 한 5m 정도 돼요. 5m 정도 되는 두께를 평균적으로 높낮이가 다 똑같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약 17m를 쌓아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어떤 큰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m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 한 5, 6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낮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꼭 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 상황에 따라 지형에 따라 약간씩은 다른데요. 좀 높게 해야 되는 것은 또 높게 하는 데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느냐 우리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양문을 먼저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양문부터 시작을 해요. 제일 북쪽에 양문 보이시죠? 그 양문이 있고 그 양문 밑에 이제 템플이라 해서 성전이 있어요. 성전 가까이인데 이 양문은요 양이 희생제물이 통과하는 물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부터 이제 성별되어져서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각자 뭐 알아서 시작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재건을 하면 성벽을 쌓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지역에서 또 쌓고 그게 이제 오늘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 되면 또 어떤 누군가가 또 그것을 건설하고 또 수리하였고 이것이 이제 오늘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어디를 이제 이제 재건한 거예요? 양문입니다. 양문.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어문.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해서 이제 문이 건축이 되어지고 성벽을 쌓아져 올라가는 그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 공사 진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10개 총 10개 성문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무너진 성문 다시금 이 불탄 성문들을 다시 재건하고 수리한 성문의 숫자가 7개입니다. 7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벽에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있어도 그 성은 침략당합니다. 함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명만 들어가서 문 하나 활짝 열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방배하기 위해서 사람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방비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그 성벽, 그 성문이 7개가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벽 재건을 쌓아 올리시기 이전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어져야 될까요?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모두가 다 절망적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무너졌다 해도 우리가 그 무너짐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세워가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공사의 진행의 모든 이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이 3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성문들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것을 자세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써가면서 시작을 했느냐라는 이 큰 숲, 이 큰 관점을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져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만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
7개의 성문이라면 대부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시 세우고 어떻게 다시 방비를 하고 어떻게 다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도저히 용기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다시 힘을 내기가 어려운, 여력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약하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육체 가시가 있어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아픔을 고합니다. 근데 그 아플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함 된다. 그게 너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강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해져 있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만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이 내가 생각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으니 자꾸 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근차근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양문에서 바로 그냥 분문, 샘문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양문에서 어문으로 가는 거예요. 어문에서 옛문으로 가는 거예요. 옛문에서 골짜기 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인생의 선배님들 아니십니까? 영적인 그 발걸음들을 쫙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너지도록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또 그러다 보면 또 무너지는 것들이 또 있었어요. 또 수리해야 될 게 있었어요. 또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또 그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또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될 천국 소망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공사의 진행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졌는데 세우시죠. 근데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냥 확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워가세요.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세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어우러질 때 가장 건강한 성도,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75명, 약 70명에서 75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이름을 그냥 읽기에도 힘든 이름들 오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색한 이름, 낯선 이름들 엄청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써놓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직책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도 있습니다. 지도자도 있어요. 그냥 지역의 그 지도자들, 생업업자도 있어요. 향품 장사도 있어요. 귀족들도 있고요. 문지기도 있고 상인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3장 1절 모든 사람들이 성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축하고 중수하여, 양문에서부터 마지막 문까지 다 중수에 힘을 썼더라. 한 절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건축하였고 중수하였고 누가 그 다음에 또 뭘 중수하였고, 왜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필요해요. 모든 일이 필요해서 그 각자 위치에서 다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3부 예배 많은 분들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세요. 누가 왔구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딸 왔구나.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내가 또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또 동행할 거야.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3장 이 건축의 어떤 진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입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자기의 자리에서 위치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 문 근처 성벽 근처에 다 거주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양문에서 지금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그 양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양문, 어문, 골짜기 문 쫙 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자리, 위치, 달란트, 열정, 힘을 가지고 자기의 맡겨진 일들 다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청빙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줄 아는 교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일상 가운데 돌아가시게 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무너진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성도, 자녀들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이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청빙에서 좋은 목사님 오시는 것도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먼저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의 어떤 이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알았다면 이제 이 성벽 재건의 어떤 숨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성별과 중수라고 지어봤습니다. 성별. 이 성별에다 제가 이제 제목에 한자도 붙여놨는데요. 이 성별은 남성, 여성의 어떤 성별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봉사 등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람이나 사물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우리 뭐 한자어로 봐도 그런 뜻이겠죠. 거룩하게 거룩할 성이고 나눌 별, 나눈다는 거,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로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데 이 성별이라는 단어가 3장의 1절에만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1절에 2번만 나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키드슈후라는 단어예요. 키드슈후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드슈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카다시라는 이제 거룩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도 이제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히브리어적 의미가 있어요. 이 키드슈를 더 깊은 의미들을 영어 번역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딱 그 의미가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성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ESV 성경 버전에서는 축성이라고 번역해요. 축성. 그 다음에 NIV 버전에서는 헌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축성, 헌신. 성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봤던 사전적 의미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모습이겠죠. 그렇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얘기했다면 ESV 버전에서는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잘한 성격인데 축성이에요. 축성. 축성은 뭐냐면 성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온전하게 봉헌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봉헌한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바쳐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축성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의 의미로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성별이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 1절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죠?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 시작하는 데 표현이 뭡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하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드리는 마음으로 건축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도 그 양문에서 시작된 그 다음에 어문까지 가는 데 있는 두 가지의 큰 망대를 세울 때도 성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별의 의미, 거룩한 구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바침의 의미가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이 성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받으신다라는 것도 있어요. 드리고 받으시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은요, 그냥 이 돌무더기가 쌓아져 올라가고 너희가 살 형편들을 이제 조금 더 개선시키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문을 달고 성문을,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장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청빙 과정도 있는 겁니다. 성별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별하심,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관계가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될 때 그 모든 성벽 재건을 쌓아 올리는 것, 성문을 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했던 1차 귀환자들은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다가 방해를 받으니 16년간이나 그 성전이 재건되는데 방해를 받고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이 완전하게 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벽, 훨씬 더 넓은 둘레잖아요. 3,700평을 두르고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단 52일 만에 가능해져. 52일 만에. 그 어렵다고 생각했던 성벽 재건, 성문을 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자로 하여금 이 성경 기록자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생각하기를 바래서 사용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사업, 이 사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관계.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양문, 성별 이런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서 떠올려지는 한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대제사장. 양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희생제사가 통과하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희생제사, 이 양문을 통해서 희생제사가 통과될 때 희생제물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 양문,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된 거룩함의 회복,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메시지가 이 3장 1절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삶의 시작, 모든 교회의 사역의 근본적인 이유, 그 모든 비전의 발걸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더 잘할까, 확장할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더 많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건축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더 성별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할 줄 아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느냐. 이 성별의 의미, 이 거룩함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의 참된 희생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양문을 자신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은요, 대제사장,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예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성벽 재건이든 성전 재건이든 이스라엘의 성의 평화를 위해서든 무슨 상관이든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제일 첫 번째, 가장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성별된 이 나의 정체성, 이것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끔 이 성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요. 그 속에서 여러분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또 교회에서, 직분은 있지만 그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기에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구분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늘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늘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럴까 하면 이 성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별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성별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입니다. 뭡니까? 중수입니다. 중수. 여러분, 중수의 사전적 의미는요 쉽습니다. 말 그대로 중수는요 수리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낡고 헌 것을 다시 손대어서 고친다라는 겁니다. 예, 성문이 다 불탔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이 고치고 수리를 하는 개념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 중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시게 되면 강하고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중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 중수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단서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이 중수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4절까지만 읽었지만 중수하였고 중수하였고, 나중에 댁에 가셔서 3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중수하였고 계속 나와요. 그죠? 거의 매절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그 절마다 또 반복되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어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은이요.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성별과 중수가 뭐냐, 성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참 자녀, 참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중수되어져 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곧 이 중수를 신학적 용어로 다시 바꾼다면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양문에서 어문으로, 어문에서 옛문으로, 옛문에서 골짜기 문으로 쭉 돌아서 결국 어디까지 와요? 한 바퀴 돌아서 양의 문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벽의 재건의 모든 이 둘레길, 이 재건 사업이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 같아요. 계속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양문에서 어문까지 중수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이어서 또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그 중수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의 은혜가 성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내가 너를 이렇게 중수해 갖고, 그 다음은 내가 너를 이렇게 중수해 나갈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 여러분, 이 중수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이 말씀 준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스킵하면서 읽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성별하신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내가 인생의 뒤안길을 걸어와서 이제 뒤를 바라보니 그 인생길 가운데 늘 나를 중수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구나. 교회 이 75년의 약 75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중수해 가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전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중수해 갔어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중수하고, 그 다음은 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중수해 가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복구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무너지고 연약해져서 쓰러져 있을 때마다 또 중수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이후에도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 오실 목사님도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수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일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당하시기에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청빙위원들은 또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중수되어져 가는데, 사람이 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수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중수는 반복적인 겁니다. 반복적인 거. 양문에서 어문으로 갔으니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가야죠. 또 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 언제까지? 아예 그 질문 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린 다 그 사명 감당하다 가야 돼요. 그 중수의 과정들을, 성화의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어린아이든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이든 상관없이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별된 주님의 자녀라면 다 그 중수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먼저 발견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왔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중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수리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세워주셨어요? 내 힘이라고요? 내 지식이라고요? 내 경험이라고요? 하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 또 앞으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또 앞으로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도 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또 중수해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중수되어져 가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복구되어져 가야 되고요. 교회도 그렇게 날마다, 모든 교회가 그 사명 갖고 있어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바뀌어져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은 중수, 또 그 다음은 또 중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섬김, 전도와 선교, 구제, 봉사,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사업. 목적이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별되어진 교회가, 성별되어진 성도가 날마다 또 중수되어지고, 내일 그 다음 또 중수되어진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하고 견고하고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이 가득 모여 있는 교회가, 성별된 성도들이 중수를 날마다 경험할 줄 아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이끄실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이끄실 것 같아요. 이게 위기가 아니고, 이게 아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게 불안감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어떤 스토리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별되어졌기에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중수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우리 교회 앞날도 이때까지 그렇게 성별해 주시고 중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고 거론이 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양문에서부터 하나씩 자기 차례가 오면 또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다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소망을 품고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했겠죠.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회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제사장, 지도자, 상인, 또 어린 아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벽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편의 다큐멘터리로 이 화면을 볼 수 있다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함께 다 돌을 나르고 나무를 자르고 문을 다시 만들어서 빗장을 탁 달고, 그죠? 이렇게 세워가고 문도 열어봤다가 닫았다가, 그죠? 막 그런 거 해봤겠죠. 야, 이제 우리가 이 경과문이 세워지는구나. 성벽이 막 쌓아져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중수해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치는 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피 흘린 자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심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힘겨워서 힘들다라고, 너무 어렵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업이 보통 사업입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전을 허락받았지만 실제로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말씀에 보겠지만 정말 내적인 그런 갈등들도 많았어요. 너무 힘겨우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힘겨웠다라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환경이 여러분 괜찮아서, 너무 평화로워서, 너무 이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중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피곤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피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의 고통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 다음은 너무 지쳐서 몸이 힘을 낼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뭘로 끝나요? 중수하였고, 그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채워 가실 거예요. 또 용기를 내도록 할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지만, 힘들다고 말한 사람이 있지만 또 아마 이렇게 세워줬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내자, 다쳤어, 막 치료해주고, 좀 쉬다가 또 시간 되면 나와, 한번 해보자 우리. 무겁지만 또 옆에 사람 도와서 막 돌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세워갔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교회 이런 상황 가운데 흩어지도록 할 겁니다. 계속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이 중수되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중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 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죠. 열심히 쌓아 올리는 거예요. 중수하는 거예요. 오늘 또 지치고 힘들었지만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없으니 또 내 옆에 동력자가 또 힘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또 권속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동력자들이에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것이 중수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중수의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수의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고단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힘을 다시 한번 낼 때 하나님의 중수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성별됨의 그 택하심의 은혜, 또한 택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냥 놓지 아니하세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 아시죠? 성도의 견인, 끌고 가세요. 자, 끌고 가세요. 나 막 일로 가려고 하는데 뒷덜미 딱 붙잡고 끌고 가세요. 아니야, 거기 아니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중수하시다니. 그
그 성별과 중수의 이 키워드를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복구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여러분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들을 잘 감당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9시 기도 시간 가운데 9시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중수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